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있죠. 2019년에 소개되었는데 한 1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며느리로서, 또 커리어 우먼으로서 살아가는 지금은 40세가 됐겠네요. 82년생 김지영 이야기입니다.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김지영 씨가 남편 그리고 어린 딸과 함께 추석을 맞아 시댁이 있는 부산으로 갑니다. 추석 이틀 전에 이른 아침에 출발을 해서 점심에 도착합니다. 점심을 먹고 상을 치운 후에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죠. 오후 내내 바리바리 장을 봐와서 이튿날 아침, 그러니 추석 전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뒤지고 볶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추석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차례를 지내지 않아서 조금은 여유롭게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점심을 먹은 후에 이제 친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와요. 시누이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시댁도 부산이고, 그러니 시댁에서 볼 일 일찍 마치고 이렇게 왔던가 봐요. 남편은 오랜만에 여동생을 만났으니 좀 더 있다 가자 하면서 함께 남아있게 됩니다. 밥을 차려주죠. 식사 후에 식구들은 거실에 앉아서 하하호호 이야기를 나누는데 김지영은 홀로 싱크대 앞에서 과일을 깎습니다. 어딘가 모를 소외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시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죠. 엄마, 그 명절에 음식 좀 많이 하지 마세요. 그거 고생하고 그런 일을 하세요. 저도 늘 명절 때마다 하는 말인데 시정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지영이도 힘들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죠. 식구들 먹는 건데 뭐가 힘드냐. 지영아, 너 힘드니? 이때 김지영의 친정어머니가 김지영에게 빙의해요. 소설이니까 이해하세요. 김지영에게 빙의된 친정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사부인, 사실 우리 지영이 명절마다 몸살이에요. 온 식구들이 깜짝 놀라죠. 며느리가 사부인 이러니까. 남편이 황급히 수습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일찍 이 부인이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으로 빙의하는 거예요. 당혹하던 시아버지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말하자 지영이가 또 말합니다. 사돈어른, 외람 때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그 집만 가족인가요? 저희도 가족이에요. 저희 집 3남매도 명절 아니면 다 같이 얼굴 볼 시간 없어요. 요즘 애들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 댁 따님이 집에 오면 저희 딸은 저희 집에 보내주셔야죠. 김지영에게 질병이 생긴 거예요.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인지 친정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자꾸 빙의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소설 속 설정이겠죠. 김지영은 많은 영역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언제나 마이너예요. 마이너는 비주류 또는 주변 인물, 그런 뜻이죠. 아내로서는 남편의 비주류, 남편의 마이너가 되고요. 엄마로서는 자식의 마이너가 되고, 직장에서는 남자 직원들의 마이너가 돼요. 그리고 시댁에서는 모두의 마이너가 돼요. 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겪는 이 마이너적 서름을 보상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오늘 드보라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드보라 회원들은 82년생 김지영들이에요. 물론 더 나이 드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남성교회의 이 김지영들에게는 하나의 역할이 더 있죠. 교회 집사. 남들 여유 부릴 수 있는 이 주일 오후에도 또 헌신 예배다. 또 주일에도 또 이런저런 예배와 봉사로 시간과 열정을 할애하고 있죠. 그야말로 슈퍼우먼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드보라 모든 주의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마이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매님들은 메이저이고 VIP고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헛헛함을 채워주시는 것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보상을 듬뿍 누리시는 복된 여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보라 헌신 예배를 맞아서요, 아가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본문은 아닌데요. 아가는 베이비가 아니고요. 아가의 그 아자는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 저 사람 참 아담해 할 때 그 아자인데요. 히브리 성경은 아가서를 노래 중의 노래라는 뜻으로 쉬르 하쉬림 이렇게 부르고요. 또 70인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도 이스마톤, 또 라틴 성경도 칸티쿰 칸티코룸 이렇게 노래 중의 노래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어 성경도 보시면 Song of Songs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니까 아름다운 노래. 우리 아가라는 이 제목은 한문 번역에서 그리 왔다고 해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것, 또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을 노래하는데 이것은 다만 남녀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또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을 은유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성경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가서가 여자의 노래, 남자의 노래, 친구들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 견해에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어디까지가 남자의 노래냐 여자의 노래냐 이런 범위는 살짝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는 거의 동의해요.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도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세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 아마 빨간 글씨나 작은 글씨로 사랑받는 자 또는 사랑하는 자, 친구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좀 좋은 성경을 사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소제목을 다루는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그러니 아가서는요, 사랑받는 자가 노래하고 또 때로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노래를 하고 또 사랑하는 자가 노래하고, 사랑하는 자는 남자, 사랑받는 자는 여자, 친구들은 성경 속에서는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소녀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자가 한 번, 여자가 한 번 또는 친구들이 한 번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주고받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요, 요 아가서의 구성을 남자의 노래는 테너, 여자의 노래는 소프라노, 또 친구들의 노래는 코러스 이렇게 명명해서 그렇게 좀 재밌게 성경을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읽을 때에는 그냥 산문을 읽기보다는 이렇게 남자의 노래, 여자의 노래, 친구들의 노래가 번갈아 등장하는 뮤지컬 대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으면 보다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요. 5장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 친구들, 사랑받는 자의 노래가 연이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노래를 좀 감상해 보고 싶은데요. 자,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 이 9절의 노래는 친구들의 노래예요. 그렇게 써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도대체 어느 출판사 성경인데 다 없어요. 제 건 있는데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그런 성경 사셔요. 아니 그래서 읽기가 좋잖아요. 이게 야가서를 그걸 모르고 읽으면 솔로몬의 아가라 하면서 2절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2절이 그냥 솔로몬이 하는 말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노래가 아니라 사랑받는 여자의 노래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아가라고 시작했지만 여자의 노래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새해도 가고 했으니까 새해가 가는 게 아니죠. 올해도 저물어 가고 새해도 맞을 준비하니까 좀 소제목이 달리는 좋은 성경 좀 사셔서 내년에 읽어보시든가. 자, 9절은 예루살렘 소녀들의 노래예요. 자, 뭐라고 노래하나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지금 이 여주인공을 향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2번 반복되잖아요. 아마 노래가 이렇게 2번 이렇게 재밌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망한 게 무엇이기에 우리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자, 뮤지컬이 지금 막 별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노래하는 거야. 어여쁜 자야, 네가 사랑하는 남자가 뭐가 더 이렇게 잘났냐? 그런 식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너 그 남자 그렇게 좋아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냐?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좋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니? 라고 해요. 이게 뭔가 부탁한 것 같아요. 뭘 부탁했을까요? 8절로 가보시면 돼요. 8절 보시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여성이 노래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라. 노래하는 건 내가 지금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그 남자 만나면 나래다오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 자, 지금 이 여인이 병이 났다라고 이렇게 좀 내가 지금 너무너무 사랑의 병에 빠져 있다라는 걸 좀 그 남자 만나면 알려줘라고 부탁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 번 더 앞으로 가볼게요. 앞에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2절에 또 여성 솔로 파트예요. 여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잠은 자고 있는데 마음이 깨어 있어서, 사랑 때문에 마음이 깨어 있어서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들려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사랑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비둘기, 완전한 자야 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밤새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밤새 찾아온 거예요. 3절 보실까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라마는. 지금 이 여인은 잠이 들지는 않고 있지만 잠잘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잠옷으로 갈아입고 발도 다 씻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잠잘 준비가 되어 있지만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사람이 문틈으로 손을 내밀고 조금 그렇긴 하죠.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의 손이 모르니까 그렇게 이 남자가 문을 두드리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5절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매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사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어주는 순간 문을 열어주는 내 손에서 모략, 이 향수가 막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렇게 사랑의 향이 가득했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6절 계속 보실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문을 열었다. 문을 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는 벌써 물러갔네. 물러간 거예요. 네? 물러간 거예요. 아니, 그러니 이 여인이 진짜 남자가 찾아온 건지 아니면 그렇게 환영 같은 것을 본 건지는 몰라요.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 이거 남자가 찾아온 줄 알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문을 확 열었는데 없는 거예요. 분명히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찾아 떠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근데 이렇게 한밤중에 나가다 보니까 아마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겠죠. 고대 사회에. 성을 순찰하는 사람에게 수상한 자로 이렇게 찍히게 되어가지고 그저 얻어맞고 또 겉옷을 벗겨서 빼앗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건대 이 여인이 이 남성을 무지무지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성을 찾지만 그 남자를 찾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2절부터 7절까지의 이런 묘사를 성경학자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적 표현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이것이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상당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이 남성을 무척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했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가까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마음에 병이 났다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딸들이 우리 다시 아까 보았던 것처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나으냐, 너의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나으냐, 뭐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이렇게 좋아하느냐라고 묻게 된 거예요. 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그러면 뭐가 그렇게 좋을까? 궁금하죠? 뭐가 그렇게 좋을까? 10절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여성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봤으니까. 또 이제 솔로로 노래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 피부가 희고도 붉다는 거예요. 여기 붉다라는 것은 이게 검게 그을린 것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좀 검게 그을린 얼굴을 이렇게 사나이답고 남자다운 것으로 생각을 해서 되게 멋있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저처럼 우유처럼 하얀 이런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좀 거머스름하고 막 이래야 인기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사랑하는 자는 거무스름하게 붉어서 다른 사람은 뛰어나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11절 보실까요? 머리는 순금 같고, 이게 뭐 금속에다 비유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아마 곱슬머리였던 모양이야. 얼굴은 거무스하고 곱슬머리에 머리는 순금 같고, 순금 같으니 혹여나 좀 이렇게 그 금발이었을까 하는데 또 뒤에 보면 까마귀같이 검다 그러는 거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여하간 그 머리털도 꼬불꼬불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하여튼 비둘기 되게 좋아해요. 성경에 보면 비둘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비유되잖아요. 근데 좀 우리 정서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비둘기는 똥만 싸지 뭐 좋을 게 없잖아요, 별로. 근데 비둘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성경시대 사람들은.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눈이 보석처럼 딱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금반지에다가 반지에다가 뭐 보석 하나 딱 넣고 그러잖아요. 딱 보고 막 좋아하잖아요. 아니에요? 딱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석처럼 아름답게 박혔구나. 13절 보실까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뺨이 향기로운 꽃밭 같고 그러는데 왜 뺨이 꽃밭 같을까? 아마도 그 수염이 이렇게 난 거 아닌가. 그렇죠. 볼에 수염이 나잖아요. 우리는 별로 안 나지만 그쪽 지방 사람들은 뭐 이렇게 덥수를 가잖아요. 수염이 났는데 아마 그 볼에 난 그 수염도 꽃밭이다. 뭐가 단단히 씌었죠? 수염이 꽃밭이다.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다.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입술도 백합화 같다는 거예요.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게 침을 흘린 것까지 그렇게 보는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입술로 향기로운 말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다 향기롭게 들리는 거예요. 다 좋게 들리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우리 두부라 다 경험해 보셨죠?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죠. 계속 보실까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래개 같고 뭐 본 적이 없어서 좀 상상은 안 됩니다만 그죠? 멋있다는 거겠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으로 특히 입혔는지 본 적이 없으니 상상은 안 되나 여하간 그 손을 보니 몸을 보니 멋있다. 빛난다. 그런 거겠죠. 15절 보면 다리는 순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두 다리가 쭉 뻗어가지고 저처럼 숏다리가 아니라 다리가 길쭉길쭉 했던 모양이에요.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두 다리가 쫙 뻗은 걸 보니까 백향목 같더라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 많이 들어보셨죠?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제목이고 오늘날에도 레바논이라는 국가의 국기에 그 백향목이 그려져 있죠. 마지막 16절 보실까요? 입은 심이 달콤하니 아마도 사랑의 입맞춤을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아니 노래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래 너 사랑하는 남자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멋있고 좋냐? 물어봤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좋고 저게 좋고 저게 좋고 저게 좋고 다 좋은데 다 좋아. 전체가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 여인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고 적용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이유를 재확인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에게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으니? 라는 질문은 그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사랑의 이유를 재확인하는 것. 우리 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우리 부부관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재확인해 보는 것. 우리 두부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남편분 어디가 그렇게 좋으냐고. 시작할까요? 사랑의 이유를 재확인하는 것. 이것을 주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렇게 대입해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를 재확인해 보는 것. 또 그에 앞서 이런 질문을 좀 받아야 돼요. 그 남자가 좋은 게 뭐니? 왜 이렇게 그거 좋아하냐? 라는 것처럼 넌 주님이 뭐 이렇게 좋아? 넌 교회가 그렇게 뭐 이렇게 좋냐? 이 시간에 3시 25분
어제 월드컵 보느냐고 잠 못 주무시나요? 여러분 내일 10시 그죠? 내일 10시에 가나하고 축구한다잖아요. 한 2골 넣어서 가나를 가라고 그냥. 가나는 가라. 기도하자 그래야 되나?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전제 가운데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왜 주님을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 그 이유를 좀 확인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이제 한평생을 이제 티격태격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더 깊어지려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를 가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이 이야기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게 사랑스러워라고 하지만 결국 전부가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랑하는 남자를 생생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의 눈이며 그의 머리며 그의 손이며 기둥 같은 다리며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 어디 책에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사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남자를 직접 만났고 함께 교제했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과의 사랑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의 이유를 재확인하고 그 사랑의 이유를 재확인하되 그걸 경험적으로 재확인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된 주님의 사랑, 경험으로 재확인되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저를 무척 사랑하시고 꽤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기다림의 사랑, 그런 것 같아요. 처치맨으로 자랐고 또 벌써부터 목사가 되었지만 진심으로 주님 앞에 깊이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주님께서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주님은 그런 기다림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고하게 확실하게 재확인하게 되면 우리에게 힘이 솟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요. 어떤 드라마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자꾸 회사에서 이 여성도 사귀고 저 여성도 사귀고 막 이렇게 사귀는 거는 틈만 나면 사귀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랑을 그렇게 해프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을 해야 지치지 않아요. 사랑을 해야 지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연애하는 애들은 지치지 않아요. 힘들 줄 몰라요. 공부하고 그죠? 학교 다니고 알바하고 막 하면서도 지치질 않아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이유들을 재확인하면서 재경험하면서 우리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 적용해 볼 것은요. 그 전부를 사랑하는가. 전부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사랑의 조건은 아니에요. 이유와 조건을 구분해야겠죠.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하는 또 그런 거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그럼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질 것인가요? 그것은 좀 싸구려 사랑이죠. 속된 말로 뭐 돈 좋아서 결혼했습니까? 그럼 돈 없으면 사랑 안 하겠네?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사랑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그런 것이 아닐까. 이 여인이 그 남자를 사랑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곱씹어 봤어요. 그러나 결론은 그거예요. 그 전부가 사랑스럽다. 일일이 내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이유가, 그런 조건이 아닌 그 사람 자체가 사랑스럽다. 그 전부가 사랑스럽다. 지금 그 사람이 떠났어요. 옆에서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랑 계속 함께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문을 열었는데 사라졌어요. 이 사랑을 찾아서 지금 밤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찰자를 만나서 봉변을 당했네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때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입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방황하는데 이 세상의 고난이라는 순찰자가 나를 공격하고, 이 세상의 시련이라는 이 순찰자가 나를 괴롭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며 그 전부를 사랑하게 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이 아닐까?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합니까? 사랑의 이유를 많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가?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오늘 특성 너무너무 좋아요. 가사가 뭐였더라? 그죠? 아까 제가 가사 듣고 이거 설교 때 써먹어야지 외웠는데 막 비둘기 똥 얘기하다가 다 까먹었네. 너무 좋은데 가사가. 내 삶은 주의 것. 생각났다. 그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그래서 한 두 마디 지나서 보이지 않아도,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보이지 않아도 약간 주님 좋다 이거겠죠. 그죠? 보이지 않아도 주님 좋다. 그죠? 예. 나는 주님을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사랑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치 그 남자가 찾아왔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그 환상처럼 느껴질 만큼 이 남자에게 푹 빠져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가? 예수님과의 사랑에 나는 흡족히 젖어들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농도는 어떠한가?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전부를 사랑하는 여인, 우리 사랑을 돌아보라 모든 여정들께서 이렇게 주님을 듬뿍 사랑하는, 주님의 전부를 사랑하는 사랑의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이런 찬양이 있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정말 주님 곁을 다 떠나요. 주님 곁을 다 떠나요. 주님 곁에 가까이 오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 두브라 전도회가 45세 이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젊은 축에 속하는데 30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젊은 세대들을 보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시면서 유모차 보신 적 굉장히 얼마 없을걸요? 많이 없어요. 사람도 많이 없는 가운데 우리 그 총신 신대원이 올해 첫 미달이 됐다고 신문에, 기독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요. 처음이라고.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800명, 900명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원이 축소돼서 300 몇 명인데 그마저 미달된 거예요. 근데 다른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잖아요. 근데 이 큰 교단에서 1년에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지원하는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자녀들 신대원 보내셔요. 신대원 보내세요. 아들 몇이 있는데 그 하나는 보내세요. 하나 보내줘서 유망한 직업이에요. 진짜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되는 이 시점에는 다 갈 데가 없어 그러면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인구가 절벽이라 교회가 많이 줄어들고 합병, 물론 그렇긴 하지만 교회가 줄어드는 속도는 그보다는 늦어져요. 어쨌든 우리는 100세까지 사니까. 100세 시대니까 그 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유망한 직업입니다. 대기하다님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미달이래잖아요. 드럼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거지 뭐. 어렵지도 않아요. 보내주셔요.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뭐요?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모두의 이 사랑의 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 주님 떠나가고 교회 등지고 세상 좋아하고 이렇게 주님 곁을 떠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또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하되 그 전부를 사랑하는 이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헌신 예배는 결국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닐까. 82년생 김지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두보라 전도회, 82년생만 김지영이겠습니까? 72년생, 62년생, 52년생은 어쨌고. 이 시대에서 저마다 김지영으로 살아가는, 즉 이 시대의 마이너리티, 이 시대의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이 시대에서 충족함을 채워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세상이 아닌 예수 안에서 나를 충만히 채워주는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충만한 사랑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두보라 전도의 모든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